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에는 바울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봤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온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디도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2장이 시작되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우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바른 교훈에 따라서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른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건강하다는 의미의 동사 휘기 아이노의 현재 분사예요.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 휘기에스는 건강한, 알맞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어떤 우리 몸의 아픔이나 연약함, 불구에서 치유를 받고 온전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도 쓰였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을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서신에서는요,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병든 가르침과 대조되고 있죠. 이 바른 가르침은요, 복음서에서 보여줬듯이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자가 고침을 받듯이 우리의 심령이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고쳐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건강한 복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어서요, 바른 복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나이 많은 남자들에 대한 윤리적 지침인데요.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게 하고, 한마디로 어른으로서 위엄도 있고 성숙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이에 합당하게 내적인 절제가 삶에서 보여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실 중후한 멋이 있어요. 남자는 중후하고 여자는 성숙한 완숙미가 있죠. 거기에 내적인 절제까지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 사랑,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고 삶으로 계속 배어나오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내함은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나이 든 여자에 대한 지침인데요.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먼저 여기까지 보면요, 우선 나이 든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해야 한대요. 여기서 거룩은요, 여제사장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마치 여제사장처럼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특히 험담, 여자들은 진짜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뒷담이나 험담에 휘말리지 말고 또 음주에 휘말리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어요. 대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한대요. 가족이나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특별해요. 쉽게 말하자면 교회 권사님들, 훌륭한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참 큰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사랑과 온기와 따스함이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숙한 여인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참 보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돼야 돼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여인들에 대한 지침이죠. 그런데 이게 나이 든 여인들로부터 훈련 받아야 하는 내용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뭘 해야 된대요?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랑이 가정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야 한대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 부부든 자식 관계이든 서로 노력함이 없이는 좋은 관계 유지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 불편한 관계를 남 탓으로 하기 쉽잖아요. 상대방 탓으로 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 한쪽이 부족하다면 다른 한쪽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방법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잘못을 따져봤자 뭐 더 요구해봤자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토대로 많은 경험을 한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도 해야 한대요. 좀 갑자기 갑갑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또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덕목들이기는 하지만 소중한 덕목들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젊은 여자들 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해요. 뒤에 나오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또 여기서 말하는 남편에 대한 순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창조 질서에 근거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남자의 머리됨은 뭐 권위나 독재나 뭐 힘으로 제압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과 사랑이죠. 섬김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목숨을 내준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죠. 한 가정에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젊은 여인의 자리에서 나이 든 여인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그리고 계속 듣고 싶은 삶에 꼭 필요한 노하우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나이 든 어른이 되고자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적용해보고 있어요. 자,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여기 나오죠. 젊은 여인들에게 했던 권면이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적용돼요. 절제하는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디도에게요. 이 앞에서 했던 모든 가르침의 모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델의 역할은 뭔가요? 이런 거구나 하고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모델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많고 용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죽은 모델 말고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게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야,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서 보여줘라. 뭔지를 네 삶을 통해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건전한 말로 순수하고 위험 있게 가르치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내면 반대자조차 책 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살아있는 모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종들은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여기서는 가르치래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이죠. 비록 디도에게는 또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당장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종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맡은 일에 신실하고 주인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살래요. 실제로 이 종들을 통해서 많은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된 거예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살자. 이거 어떻게 하면 비방을 받나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보여내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자.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도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보석이라면 우리는 그 보석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바울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세 번째, 시대의 모델이 되자. 자, 디도에게 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모델이 돼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죽은 모델 말고 살아있는 모델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사실 모델이 돼야지 이러고 살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부족한 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한 채널은 지남생 성경공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채널을 통해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도 되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면 못 듣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라고 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들어요. 저의 또 다른 채널은 지남쌤 스타일로 사실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사는 제 삶이 너무 복되다고 생각돼요.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요. 삶의 만족도와 또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줘요. 우리의 그런 삶은 다음 세대, 특별히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죠.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이 내 신앙 멘토다, 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뭐가 더 바라는 게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요, 나이가 점점 들죠. 그러면 육체는 쇠하여지고 총명은 떨어져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우리의 지혜를 더 깊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어줘요. 매일 같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빛내는 삶을 살기를 서로 응원하기로 해요.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빛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